지난 주일 그리고 지지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신 것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 먼저 42절로 43절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거기까지가 42절이죠.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기까지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나무에 달린 시신을 그날 바로 끌어내어 장사를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속히 인도받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어서 장사를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두려웠는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4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고 하여 신성 모독죄로, 로마 정부로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 한다 하여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역 죄인의 시신을 요구한 자로 같은 취급을 받고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 43절을 보시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는 것이죠. 당돌이 하는 것은 담대히 혹은 용기를 내어 이런 의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43절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했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대법원을 합한 것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다시 말해서 명망 있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빌라도 총독 앞에 충분히 나아갈 만한 외부적인 여건을 일단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더 중요한 이유가 43절 끝에 나옵니다. 여기 43절 끝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아리마대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요셉 그랬습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수식어구를 붙인 것은 그저 조금 잘 사는, 남들보다 부유한 그 정도를 의미하려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정말로 큰 부자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지금의 이런 세상이 바뀌지 않기만을 더욱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가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혜택에 그렇게 얽매이지만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손해와 혹은 위험까지도 감수한 채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은 나왔겠지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직전까지도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과거가 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뭐가 두려웠을까요? 최고의 권력기관, 상위 계급의
놓여져 있는 그인데 도대체 동족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만약 출교를 당하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즉시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고 누려왔던 물질적인 부도 한순간에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차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로마 총독 앞에, 그리고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제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면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으로 로마인들을,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당당히 밝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아리마대 요셉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잃을 것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고 내가 받을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은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완전한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경험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아예 피하려고 하는 숨어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대하고 복학을 할 때 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밥 먹기 전에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학생이 내 눈에 띄면 내가 먼저 가서 말을 붙여야 되겠다. 근데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지 머리를 이렇게 살짝 넘기면서 눈을 그냥 잠깐 감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자신의 성향, 심지어는 성적인 지향까지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당당하게 밝힐 때 소위 말해 커밍아웃을 했다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추켜 세워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밝히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 받게 될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혹시라도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받을까 염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자가 아닌 다른 그럴듯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고 내가 받을 진노의 형벌까지 다 받아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44절로 45절을 보겠는데요. 44절로 4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줌,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하루를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금요일 밤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다리가 꺾어져야 되었었습니다. 안식일에까지 사형 집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어달라고 로마 당국에 실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리가 꺾어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몸이 축 늘어져서 얼마 안가 질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위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데 구약의 제물들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 3시간 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 그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 뼈를 꺾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과 뼈가 꺾이지 않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을 통하여서도 이런 예언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간단한 말씀이죠.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당시 로마 법상 반역죄인의 시신을 인도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총독 빌라도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흔쾌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 길은 나홀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기적으로 역사하여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복되다고 하면 고난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다고 오직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도태되고 못 살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도,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도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6절로 47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46절로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덮기 위해서 세마포를 샀습니다. 46절에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시신에게 평상시 입던 옷을 입힌다든지 그냥 보통 천으로 씌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새롭게 세마포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고,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경우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세마포가 없었겠습니까? 부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세마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마포를 그 급박한 시간에 사서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하게 장사한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당시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신분 있는 유대 가문은 그 가문의 묘실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가문은 예루살렘 성벽 근처 바위산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명망 높은 가문의 묘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산에 들인 공회에서도 명망 높은 회원이었던 자신의 무덤은 그 가운데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로마인이 볼 때는 반역죄인,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인, 이런 예수님의 시신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조롱했던, 저주받은 자라고 쳐다보기조차 싫어했던 그분의 시신을 자신의 그 명망 좋다는 가문의 무덤 가운데,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무덤 동굴 안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모욕할지라도, 제자들조차도 낙심하고 두려워 숨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행동으로 온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을 홀로 높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밤중에 왔습니까? 남들 눈에 띌까봐. 남들 눈에 띌까봐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고는 싶은데 밤중에 몰래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찾아왔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 힘을 얻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로마 사회 그리고 유대 사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나만 침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나보다 더 연약한 내 주변의 니고데모가 영원히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내가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까지도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그런 나로 인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구약의 바로 이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믿음과 고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숨어있던 니고데모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때로는 찬송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며 당당하게 나타내는지 돌아보게 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한다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나타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일생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